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6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쁜 노래 크게 불러 너의 심령 깨우라. 슬픈 생각 몰아내고 높이 찬양하여라. 주의 돌보시는 사랑 우리 항상 지키고 주의 부드러운 음성 우리 가르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깃발 높이 지켜들고 축제의 날 맞으라. 호산나를 크게 외쳐 감사 찬송 드려라. 모든 생각 위로 향해 구주 영광 노래해. 구원하신 귀한 사랑 길이 송축하리라.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거룩하신 아버지께 그의 자비 감사해.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늘 기쁨 주시네. 구세주의 흘린 보혈 우리 구속하셨고 주가 성령 보내주사 우리 인도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중 두 번째 말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역사상 비연속으로 대통령에 2번 당선된 유일한 분입니다. 22대 대통령을 지내고 다음 선거에서 낙선했다가 24대 대통령에 재당선되었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한 무기수가 감옥에서 신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리브랜드의 친구였습니다. 30여 년 전 그는 클리브랜드와 도박장이 딸린 술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근처에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입구에 그날 설교 제목이 죄 싹슨 사망이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클리브랜드의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그가 1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클리브랜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은 술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랬습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아니 술을 먹으러 왔는데 뜬금없이 웬 교회냐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클리브랜드는 교회를 갔고 자신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날 교회 갔던 클리브랜드는 미국 22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있었고 술집에 갔던 자신은 무기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각색되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간의 선택이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순간의 선택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하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수로 처형을 받는 거니까 유대인들이나 구경꾼들이 욕을 하는 건 뭐 그렇다 합시다. 그런데 누구도 욕을 해요? 같이 처형을 받고 있는 두 강도들도 욕을 했다고요. 욕을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같이 처형을 받고 있는 강도까지 욕을 하고 비방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는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두 강도가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1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둘 다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행악자, 즉 범죄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강도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들이 독립운동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한 강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독립운동가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좌편 강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경 중에 빌라도 행전으로 알려진 니고데모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사건 후 300년이 지나 기록되었고, 문체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음부에 가셨다는 등 워낙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회개한 강도는 우편에 달린 디스마스이고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는 좌편에 달린 게스타스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편의상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좌편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점잖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보시오 그랬을 겁니다. 이 강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시대소망 749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마지막 죽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 좌편 강도는 처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화를 내고 더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아도 자기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고발한 사람을 욕하고 자기를 처벌하는 사법 시스템을 탓합니다. 한 번은 공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 옆에서 큰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공자는 제자를 시켜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한 다음에 크게 나무랬습니다. 사람이 개나 돼지나 까마귀 같은 금수가 아닐진데 어찌하여 가릴 것 못 가릴 것 구분을 하지 못하느냐. 혼이 난 그 사람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시 얼마쯤 가자 이번에는 아예 길 한가운데서 큰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호되게 혼을 낼 줄 알았는데 공자는 제자에게 저 사람을 피해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너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왜 피해 가려 하십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가에서 큰 일을 보던 사람은 그나마 양심은 있어서 가르치면 되지만 저놈은 아예 양심 자체가 없는데 무엇을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을 공자도 가르치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공자는 하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도 가르치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인을 맞으면 그 부분의 신경 조직이 파괴되어 감각이 없어집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그렇습니다. 이설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만나보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면서도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굳어졌다 혹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잘못을 지적받고 성령께서 양심을 두드리실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면 결국에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268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지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죄인 스스로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가 좋은 때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도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화인 맞은 상태이고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좌편 강도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우편 강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우편 강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좌편 강도와 똑같은 행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동료 강도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흉악한 죄인이지만 그의 양심은 아직 마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소망 74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고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누구도 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절망한 그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고 결국 사형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편 강도는 본성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악한 동무들을 사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동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나라 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한 태자소부잠이라고 하는 잠언집이 있습니다. 태자를 가르치는 관리의 잠언이라는 뜻이겠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붉은 물감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지고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아무리 주관이 뚜렷해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친구를 보라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로가라고 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씻을 길이 없으리라. 이 시조는 조선 광해군 때 선우당 이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셋째 동생이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하자 서찰과 함께 보낸 시조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적인 지식뿐 아니라 올바른 판단과 도덕적 품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인생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규칙을 싫어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무언가 욕구 불만이 가득하고 항상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손해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천하는 유형들이 많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5가지씩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멀리 해야 할 사람입니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걸핏하면 삐지고 따지고 싸우는 사람, 뒤를 생각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또 자주 불쾌한 일이 생기거나 분쟁에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다음에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에게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 주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걸 기뻐해 주는 사람,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 나쁜 습관에 사로잡히고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우편 강도는 불과 몇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그를 고발하는 것을 들었고 또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형장으로 끌려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도 다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편 강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거룩한 태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편 강도의 그 선한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자들을 치료하신 일,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도 보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우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어떤 분들은 우편 강도는 좋겠다, 평생 제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잠깐 회개해서 구원받았네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맘대로 사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 결말이 뭡니까? 결국 사형수가 되고 말았잖아요. 죽기 직전이 아니라 지금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은 것은 행운입니다. 그리고 우편 강도의 믿음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갖게 된 믿음이지만 웬만한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갖기 힘든 믿음입니다. 그는 좌편 강도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죽는 순간에 더 이상 두려워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과 내세를 믿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편 강도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겁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한 믿음입니까? 시대소망 750, 75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저주가 난무할 때 우편 강도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를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그리고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 품꾼을 채용했습니다. 이 유대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벽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5시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줄 때 새벽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억울할만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품삯을 정했을까요? 실물교훈 39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싹쓸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떤 정신으로 일했을까요? 그는 주인에 대한 감사의 정신으로 일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싹쓸이 위해, 오직 구원받기 위해 의무감으로 신앙을 한다면 하루 종일, 아니 평생을 수고했다 하더라도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 하루, 아니 단 1시간을 믿어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믿을 때 천국 문은 바로 열 것입니다. 실물교훈 40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일한 시간이 아무리 짧고 우리의 일이 아무리 천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를 것 같으면 우리는 보수를 받지 못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괜찮습니다. 삼육교육을 안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70, 80, 90세에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믿어도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천국문은 활짝 열릴 겁니다. 받은 빚만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열지 못한 천국문을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편 강도에 대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경에 여기 오늘이라는 부사가 잘못 적용된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오늘은 있으리라가 아니라 이르노니를 수식하는 걸로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에 낙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자, 나는 정말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든 마지막 순간이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주님, 십자가의 두 강도를 통해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영을 주사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치실 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편 강도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가 돼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족하오니 허락하신 바대로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해 씻어주옵소서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영화로운 하늘에 화려한 궁전에 흰 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 책에 내 이름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있나이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